네, 오늘의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102살이나 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아직까지도 정정하시고 대단히 균형 감각이 아주 철저하게 배어 있는 그런 인생의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60살에서 75살까지다. 75 넘은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85살까지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85 넘었다고 뭐 슬퍼할 일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미상 인생의 황금기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이가 환갑 전에 60살 되기 전까지는 철이 안 든다고 그래요. 왜 60살부터가 인생의 황금기인가 하면은 50살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폭넓은 인생을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0살이 되면은 이제 철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60살이 넘어서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심에 북받쳐서 살면은 그 사람은 철이 않는 사람이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교수님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란 것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어야 한다. 이 참 소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진화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국면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같은 날을 살면은 시시해서 제 자신이 스스로 견딜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광대무비한 우주 만물 속에 새로운 삶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늙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처음 순간부터 우리 이 기독교 신자의 삶은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정말 제대로 믿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성을 쓰질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게을러서 그냥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는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겁니다. 창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부간에 살아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은 둘 다 식상해서 견딜 수 없어 헤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가운데서 그 관계성 그 자체가 창조적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 이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는 비기독교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삶은 인생을 아는 삶이에요. 이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뭐냐면 탈무드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정제된 인생을 사느냐. 그 탈무드를 어릴 적부터 계속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교수님은 또 서양 속담을 소개합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자꾸 우리를 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즉 악마의 유혹은 우리를 꼬여서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시련이 뭡니까? 시험이에요.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쳐서 시험에 패스하면 내가 그만큼 월등한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거부한다면 내가 시험 치기 싫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보다 잘 살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자, 2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들의 지친 머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베개와 같은 말씀이다. 우리에게 안락감을 준다는 것이죠. 편안한 잠을 자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고 또 합력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을 이루게 해준다. 선이 뭡니까? 축복 중에 복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복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명심할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한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베개와 같은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은 세 가지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체념하고 산다. 체념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쪽을 닫으시면 이쪽 문을 열어두신다는 말씀을 왜 모르세요? 궁하면 방법이 생기는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그보다 높은 단계입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로 이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아무 의미나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냥 길을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게 뭐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이 고난을 주시는 뜻과 섭리, 그 목적이 뭔지를 알려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수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이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유를 내가 알게 되면 해결은 아주 쉬운 길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에 울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히 기도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주실 것을 믿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체념하거나 운명적으로 여기서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그렇게 살면은 그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기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얘기처럼 다 지나갑니다. 이 단순한 진리만 알아도 비극이 계속해서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사람의 의지가 바위나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무감각한 것도 아니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본문 28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반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냐?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만세 전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이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일까? 그냥 멍청하니 우리가 누두장찍으로 교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 천금으로 여기는 이 돈을 써가면서 내가 왜 35년간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같은 그 영광을 종말에 가서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틀림없이 고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3절 4절 보면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 환난은 결국 뭡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은. 왜 환난이 있느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있는 이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처럼, 자, 선택받은 우리 성도일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가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환난과 고난이 뭡니까?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 어렵고 더 어려운 시험을 치면은 더 나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보세요. 대부분 간부 사원으로 관리직 공무원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도 박사학위 받으니까 1급 정사사가 돼서 관장이 되잖아요. 둘째로 오늘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름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생에서 겪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자,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실망, 걱정을 끼치는 자녀의 문제는 성실히 일해내도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등 모든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고 나쁜 모든 것, 슬프고 기쁜 모든 것, 비극이든 희극이든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그냥 반죽을 이기듯이 조화를 이뤄서 궁극적으로 선을 만든다.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모든 것을 그냥 조합해서 반죽을 이기듯이 그렇게 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벽돌 하나도 시멘트만 가지고는 부서집니다. 그래서 뭐 섞나요? 자, 시멘트하고 뭐 섞죠? 자갈하고 모래하고 물을 섞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배합해야만 단단한 시멘트 벽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이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 모두를 잘 작용하게 하고 잘 협력하게 해서 온전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대전 한밭식당의 깍두기가 왜 맛있는지, 명동 칼국수집의 김치가 왜 맛있는지 갖은 양념을 다 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왜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왜 나한테만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람을 하러 신앙이 어린 사람이다. 이게. 유치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내가 아무리 큰 일처럼 여겨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을 해야, 섞어야, 반죽을 해야, 배합을 해야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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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신사예요. 참 신사고 숙녀예요. 앞에서 이렇게 목이 쉬라 얘기하는데 아멘 소리 하나도 그저 해줄 수 없나? 그렇게 인색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손길은 너무나 다양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하도록 그 모든 것을 서로 작용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먼저 그 선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 20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역사하신다. 아주 쉽게 풀이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요. 힘을 쓰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애국으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또 그가 종살이하던 이 보디바르 시위대장의 집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또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인, 술을 담당하는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고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를 찾아온 형제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받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얼버무리고 버무리고 잘 배합을 하고 섞어서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켜보면 잘 보세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여건 조성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집에서 한 일이 뭐냐면 가사를 관리하는 총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 일을 관리하는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궁중 감옥에 갔기에 애굽 궁중의 사정을 훤히 다 알게 되지 않겠느냐. 또 술 맡은 관원 역시 요셉을 최소한 2년 동안 총리가 될 수 있는 30살이 되기까지 잊고 있었다. 왜? 이 사람이 깜빡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다고 그래서 선물을 하고 오가다가 뭐 중용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2년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왜 까맣게 날 잊고 있나? 날 내보내주지 않나? 라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살이에요. 자, 30살이 막 됐을 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전체적인 삶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합력하도록 작용을 해서 바로 총리라는 선이 되게 하셨다. 또 요셉의 삶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의 삶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피해서 생명을 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 요셉을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삶, 그 평범한 삶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선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냥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아멘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귀가 먹었나. 둘째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29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허하고 겸허한 성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단순히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그 형상을 품게 하시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다 높은 신앙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 사역에 대해 간증을 하자면은 어떤 목사님도 이 비슷한 간증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고 목회를 하도록 등떠미신 것은 다름 아닙니다. 저로 하여금
나를 그냥 다듬어서 이 거친 인생을 다듬고 거친 성격을 다듬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회가 내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목회 30여 년을 되돌아볼 때 숱한 고난과 숱한 억울한 일, 숱한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은 도를 다듬는 정이었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석수쟁이가 정으로 바위를 깨서 바위를 쪼아가지고 하나씩 하는 그 바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에 쪼이니까요. 그렇게 작품을 만들듯이 내가 정으로 맞은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나를 다듬어서 보다 나은 신앙 인격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리고 계속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면서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내 기도는 이겁니다. 죽을 때까지 베푸는 삶을,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베풀고 나면은, 남에게 뭔가를 나누고 나면은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가벼운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안 해본 분들은. 그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환희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을 안 해본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자, 여러분 요약하면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원하실 자를 미리 아셨습니다.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또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한다. 의를 얻는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자가 내가 맞나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신이 들면은 구원의 확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확신이 들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하나하나 불러 세워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황금골이라고 합니다. 자, 즉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이 서로
연결고리처럼 서로 이어져 있더라. 이것을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미 만세전에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한 분도 있어요. 이따 그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안에서 입을 아주 꼬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할 바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틀림없이 분명하게 구원은 틀림없이 완성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 귀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달달 외우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체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 체념하고 주저앉고 약 먹고 인생 끝냈으면 벌써 옛날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 죽으려고 3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문득 네가 목사 아니냐? 네가 내 손으로 안수받지 않았느냐? 네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미리 예정했는데 이런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엄청난 비극에서 헤어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빚도 3년 안에 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업인 문서 선교 도서관 만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게 인생의 작은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돈이 뭐가 아깝겠으면 빚을 져서라도 저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궁극적인 선, 자, 즉 삶의 선, 일상의 삶 가운데 선, 인격의 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28살 때 일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요셉은 28살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곧 그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의미 없이 2년간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언질도 듣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듣지 못하고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뭐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동안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모두 그 꿈을 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셔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게 하신단 말이죠. 또 그래서 애굽의 총수가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 30살이 딱 되었을 때 정확하게 요셉을 애국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비평가인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보일 때가 그때가 가장 큰 비극이다. 그때가 가장 큰 비극이다. 그러나 그 비극은 하나님이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통해서 말끔히 참빛에 있어 그림자가 다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셉의 28살 때와 같지 않느냐?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나 역사하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놀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하십니다. 선을 이루어 주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써 항상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28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도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허락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